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내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잠언서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을까요? 이유가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걸 추적해보면 결국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인생길이 막혀 있고 그래서 힘들고 빨리 이 막힌 인생길이 풀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막아놓지 않으면 장차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일, 악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니 이 길을 꼭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만나게 될 이 길이, 그 악한 일이,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지금 그렇게 하셨는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돌아서 가야죠. 인생길 돌아서 간다 그러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내 계획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죠. 그래도 기어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대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버티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길을 막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서 가는 길,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되죠.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니까 꼭 이 길로 가야 되고 또 이 길로 가고 싶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잘 나가다가 불순종으로 인생길이 막혀버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높아지고 또 잘 나가니까 어느 날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린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땅도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그러다가 깜깜한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깜깜한 현실에 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깜깜한 길에 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선교를 나가서 아주 갈 길이 바쁘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그들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간수가 또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틀이 되었죠. 그들과 함께 몇 사람이 더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종종 양과 목자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다 그 말이죠. 목자는 양무리를 인도합니다. 양무리는요, 목자의 신호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또 방향을 왼쪽으로 다른 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물과 풀이 풍성한 곳으로 도착하게 되죠. 이걸 깨달은 우리 다윗 왕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조금 가장 가까운 단어로 이해하신다면 지혜다 그 말이에요. 네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아주 무지한 게 특징이에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당장 하루 앞길은커녕요 1시간 앞길도 예측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뭐 과학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알고 보면요, 인류가 이룬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걸 이뤄놓고 지금 크게 이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어떻게 해서 못해가지고 온 세상이 절절매고 있잖아요. 제가 한 50년 전에 대청봉에서 길을 잃었어요. 늦은 봄인데 정상에 오르니까 폭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길이 막힐까봐 서둘러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내려오는 옆에 지름길 같이 보이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들어서서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이렇게 가면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요, 거기가 폭포위예요. 길이 끊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길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야, 이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데 구조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있죠. 구조하러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 줄 알았냐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쯤 와가지고 빨리 온다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길이 있으니까 다 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일인데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사람은 그저 몇백 미터 앞길이 그저 막힌 길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데 말이죠. 먼저 그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그 뭐를 인정하면 되는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거 외에도 인정할 것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인정하는 거, 이거라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그거를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읽는 우리 성경 말씀은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책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약속은 뭐 혼자 하나요? 세상에 약속은 혼자 하는 사람이 없죠. 약속은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은 둘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했냐면요, 사람에게 약속했어요. 바로 바로 나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상대는 바로 나예요. 그 약속의 상대는, 약속의 요지는요, 하나님은 지켜줄 테니까, 나는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그거예요. 아주 요약하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나에 대한 약속은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갑과 을 말하는 그런 계약하고 비슷하죠. 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약속을 깨지는 거예요. 네,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절대 약속을 깨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절대 깨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는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꾸죠.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그냥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선언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냥 깨지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뭐 그냥 인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정하려니까 인정한다. 예.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남이 체험을 타고 듣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저 내 마음만 약간 감동받을 뿐이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 체험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해야 돼요. 네. 이런 나의 개인적인 체험 없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남이 체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이 체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나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체험하냐 그 말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뭐 간절하게 찾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러 뭐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어 줘야 내가 간절하게 찾는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 즈음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이 하나님을 체험할 정말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모두가 다 간절해지잖아요. 사람마다 그 간절함의 종류와 차원이 다르겠지만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누가 간절해집니까? 즐겁고 그저 기쁘기만 하죠. 그러나 앞길이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간절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할 사람 없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요,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예요. 네. 여기서 이단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지금도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예요. 네.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직통계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직통계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직통으로 하나님을 들었다는 분한테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끼어든 악한 자들이 말이죠, 아주 이용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뭐 그 말에 사람들이 막 넘어간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직통계시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못 들으면 누가 들었다는 사람, 만났다는 사람 자꾸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단체예요.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먹고 자고 입고 전화받고 누구 만나고 뭐 돈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릴 때 찾는 거, 길 찾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의 직통 계시에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그 베스트셀러로도 많이 나와요, 책들. 그 단체에서는요, 직통 계시를 받는 훈련까지 돼요. 여기서는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에 그래요. 네. 어떻게 직통 계시를 받는 훈련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통교단에서는 직통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일생
몇 번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직통계시의 체험이 있어요. 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 신앙이 흔들 때마다 결정적으로 내 나를 붙잡아주는 아주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직통계시죠. 네. 물론 그 일은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경우였어요. 그런데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드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소소한 작은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가서 누구를 만나라 라든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네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도 전혀 없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반면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람은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기 의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기 의지죠.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밖을 벗어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길을 인도하는데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정해둔 방향 안에서 사람은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거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땅콩 과자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된다,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내가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의지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경 말씀은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간식이거나 영양제입니다. 직통계시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요, 또 직통계시가 또 주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면 이 만사형통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답답하든 형통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이죠.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잘 나갈 때만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지 않았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내셔널 전자의 창업자라는 분이 고노스케라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을 묻는 기자들한테 우리가 듣기에도 유익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3가지가 부족했는데, 가난한 것, 몸에 허약했던 것, 못 배운 것, 이랬다 그 말이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또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한 말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그 상황이 길이 막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은 거예요. 반면에요, 닥친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 인생길이 왜 막힙니까? 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이끌듯 나를 푸른 초작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높은 산도 지나야 되고 깊은 골짜기도 지나야 됩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 원망하고 불만해서는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돌아보십시다. 이제껏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날 수 없는 길을 지나오는 과정에 우리가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잘 지켜줄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로는 나를 골짜기로 이끌기도 하고 깊은 강 앞에 세워놓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